안녕하세요. 하늘소리교회 이모상 목사입니다. 2021년 4월 12일 월요일 오늘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성만찬을 제정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메시아로서 예수님께서 가셔야 하는 길을 가르쳐 주셨지만 제자들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이방인의 임금들처럼 군림하고 정복하여 새로운 나라를 세우실 것이다 이렇게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 나라에서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설 것인가에 대한 문제로 다투기 시작했죠. 그러자 주님은 그 나라는 섬기는 나라이며 예수님께서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으시고 죽음에 넘겨지심으로써 불법한 자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이 그 섬김의 모습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게 유월절 식사를 마치신 주님은 예루살렘에 오신 후로 늘 그러셨던 것처럼 감람산으로 제자들과 함께 올라가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입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주님이 늘 머무시던 곳에 이르셨을 때 주님은 제자들에게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말씀하신 후에 제자들과 돌을 던져 닿을 정도 거리로 가셔서 기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0절에서 41절입니다.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신 것은 먼저는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고난 당하시는 것을 보게 될 때에 가지게 될 시험, 그러니까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었나 하는 그런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것이고, 또 두 번째는 훗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사 제자들을 만나실 때에 예수님이 잡히시는데도 도망갔던 일이나 또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부인한 일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여 예수님께서 나를 외면하실 것이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할 자격이 없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다. 이런 생각으로 예수님을 떠나게 되는 그런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의미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도망갈 것과 또 베드로가 부인할 것 다 이미 알고 계셨죠. 그래서 베드로와 이런 대화를 미리 나누시기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4절입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우리에게 찾아오는 시험도 결국에는 이 두 가지,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가, 그리고 이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가, 이 두 가지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같은 모든 시험을 받으시고 그 모든 시험을 또한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주님은 바로 그런 마음으로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제자들에게 기도하라 말씀하신 후에 주님은 제자들과 멀찍이 떨어지셔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입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보통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당하실 고난의 무게가 너무 고통스러우셔서 두려움에 견디지 못한 주님이 고난의 잔을 옮겨 주옵소서라는 의미로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기도하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능하다면 이 일을 피할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로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주님은 기도하시면서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이 말씀도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의미는 이 모든 일에 예수님 자신의 뜻은 고려 대상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일어날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라는 고백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은 고통이 너무 두려워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하신 후에 마지못해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든 잔을 옮기시는 것이든 잔을 그대로 두시는 것이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소서라고 기도하셨던 것이죠. 그렇게 주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실 때에 천사가 하늘로부터 나타나 그 힘을 더하였고 힘써 기도하시는 주님은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처럼 흐를 때까지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3절에서 44절입니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다는 기록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사람이 극도로 스트레스를 받으면 땀샘 주변에 있는 모세혈관이 터져 땀에 피가 섞여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도 그런 현상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흘리시는 땀의 양이 많아서 흡사 상처에서 피가 흐르는 것처럼 흘렀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흔히 땀이 비 오듯 흐른다 이렇게 하는 말과 비슷한 표현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더 합당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마치신 주님이 제자들을 향해 가셨을 때 제자들은 잠이 들어 있었고 주님은 제자들을 깨우시며 다시 한번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5절에서 46절입니다.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여기 제자들이 슬픔으로 인해 잠이 들었다 이것은 제자들이 무슨 슬픈 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붙잡혀 가시고 고난당하시는 것 같은 슬픈 일이 있을 거라고 예상하고 뭔가 슬퍼하고 있었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이는 극도의 긴장으로 인해서 심신이 지쳐 있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이렇게 긴장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유월절이 예수님에게 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도 디데이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게 유월절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불법자의 동류로 여겨짐을 받으시고 죽음에 넘겨지심으로써 진짜 불법한 자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는 그런 날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에게 유월절은 혁명의 디데이, 새로운 나라를 세우는 디데이였을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입성한 이후로 시종일관 긴장 속에서 지낼 수밖에 없었겠죠. 그리고 그 밤 주님은 제자들에게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말씀하시고는
따로 떨어져 기도하시기 시작하셨던 겁니다. 메시아로서 예수님께서 가셔야 하는 길이 무엇인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제자들의 눈에 그런 예수님의 기도의 요청과 또 예수님이 기도하는 모습은 혁명을 시작하기 전에,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비장한 각오를 다지는 그런 모습처럼 보이고 또 그렇게 들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 긴장하고 그 긴장이 극에 달하게 되었겠죠. 보통은 극도로 긴장하게 되면 잠이 안 오는 게 맞는 것 같지만 그런 극도의 긴장이 계속되면 인간의 뇌가 작동을 멈추고 잠들게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잠이 들었던 것은 너무 긴장해서 지쳐버렸던 거죠.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의 상태를 모르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일어나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당하실 고난의 때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의 성취를 간구하셨고 또 제자들이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 안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의 연약함을 아셨고 그들이 가지게 될 절망이 무엇인지 아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가 가지게 되는 절망들도 아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절망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안전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안전하게 보호하시며 우리를 향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리고 또한 결국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 가운데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지고 또 영원하고 완전한 평안, 하나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진정한 안식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어디에 있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그 일을 위해서 고난의 길을 가셨고 십자가에 죽으셨으며 또한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입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온전하게 하사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실 그날을 소망하고 기대하며 또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믿음으로 오늘을 사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